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보고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인간인가 그걸 보고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무조건 택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아멘.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도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못된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을 미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성품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르고 우리를 택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벌써 우리를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죽을 걸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범죄할 것을 아시면서도, 아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그런 인간인가를 아시면서 우리를 이미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충격받지 않아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 괜히 택했다. 아이고 저럴 줄 알았으면 안 택할 걸.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창세전부터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죄가 많은가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신 사람들이 범죄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이 택함받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세워 넣으셨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생긴 그런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처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여인의 몸을 빌려가지고 잉태되신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하실 예수님을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벌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21절에 보면은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다음에는 부끄러움이 있어가지고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서 나무 잎으로 이렇게 앞을 가리웠어요. 그런데 나무 잎이 며칠이나 가요. 햇빛이 쨍쨍 내렸지만 말라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쪼그라드니까 속이 다 보이네. 아무리 가리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어요. 가죽 옷을 해 입히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가리워 주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자체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보면은 두 번째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된 것, 이것이 두 번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죄 지을 걸 벌써 다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신 거예요. 계획을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이거. 아멘.
택함 받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7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받는 복이 뭐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무튼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울 창신국민학교 6학년 때 그 학기 초반도 아니고 중간에 저 강원도 인제에서 한 학생이 전학을 왔어요. 그 학생은 아주 저보다 조그만 학생이지만은 제가 그때 이제 6학년 일반 반장이었기 때문에 맨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차렷 경례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학생이 하나 이제 모자라는지 모르지만은 혼자 앉았어요. 저는 뒤에. 그러니까 뒤늦게 왔기 때문에 앞자리로 보내질 않고 그 학생을 제 옆에다가 이렇게 보냈는데, 이 친구가 유일하게 예수 믿는 친구라. 하나님께서는 저를 예수 믿게 하려고 이 친구를 뒤늦게 그냥 강원도에서 끌어다가 서울로 보내셔가지고 내 옆에 딱 앉혀가지고 전도를 하게 하셔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그 친구는 지금 창신교회 장로님이고 나는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저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렇게 구원 얻게 하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아주 설교를 해주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 탈북자 중에 처음으로 목사 되신 신주일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분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북한에서 중령으로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분으로서 정보장교. 그런데 같이 일하는 한 사람이 성경을 어디서 얻었는지 읽어보라고 줬다 이게. 읽어보니까 그냥 도무지 말도 안 되고 그냥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걸 자꾸 읽고 싶어가지고 한 번 하든 끝까지 다 읽자 이래가지고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불 속에서 극동방송 설교를 그냥 들으면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북한을 이제 떠나기로 결심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게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은요, 아이들이 아주 짓궂게 뒤에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는 건 뭐예요? 집집마다 그 쌀 얻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 뒤에 이렇게 짊어지는 거 요새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거기에다가 신약 성경을 싹 집어넣었어요. 절에 가서 보니까 쌀을 쏟아보니까 성경 하나가 툭 나와. 심심할 때마다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줄을 알게 돼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돼가지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중에서는 저 북한 땅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절간에서 똑딱똑딱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택함 받은 백성은 예수 믿게 됩니다. 이게 택함 받은 사람들이 받는 복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심심해서 성경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감옥에서 전도 받아 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자기 아내를 아주 핍박하는 아주 못된 그런 남자인데,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와 보니까 부인이 없는 거야. 예? 알고 보니까 그 동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부인이 교회 간 걸 알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두들겨 패겠다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부흥회 가서 자기 아내를 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뒤에 앉은 여자 중에 뒷모습이 꼭 자기 아내 같아. 그래가지고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그냥 두들겨 팼는데, 패고 나서 보니까 면장 부인을 뜯었다. 이제는 뭐 꼼짝없이 이제 감옥에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그냥 잘못했다고 싹싹 그냥 비는데, 예수 믿으면 봐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집사님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묘합니다. 하여튼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보면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물어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사람들은 예수를 다 믿더라. 아멘.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뭘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믿음의 소문이 그냥 쫙 퍼졌다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확실한 그 믿음을 보니까 너의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이 받는 복은 뭐냐? 반드시 예수 믿게 되는 것,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두 번째 복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는 복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집사, 장로, 목사라고 해도 회개가 없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 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택함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에서는 회개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사도까지 돼가지고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지만은 나중에는 은 30냥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나중에 그냥 목매달아 자살해 버렸죠. 잘 들으세요.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고민하다가 자살해 버리는 사람은 이거 택함 받은 사람 아니에요.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는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적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회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주의자들, 겉과 속이 다른 아주 이중인격자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을 하십니까? 책망을 받으면 회개를 하는 게 정상인데 회개를 안 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불택자들,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라도 책망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죄가 깨달아지고 책망을 듣고 그냥 너무너무 가책을 받을 때 그냥 아무 소리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택함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고 증거예요. 이 회개하게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택함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죽어도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어떤 큰 교회에서는요, 그 교회에 주일날마다 헌금을 이렇게 거두면은 계수하고 정리하는 담당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두 분이 짜가지고 매주 헌금을 빼돌리는 거예요. 도둑도 꼬리가 길면 잡혀요. 결국에는 잡히게 됐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데 자기 헌금이 없어지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꾸 11조도 드렸는데 그 11조가 교회 들어가지 않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뭐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신경을 쓰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잡아가가지고 쭉 취조를 해보니까 오랫동안 해먹은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다 내놔야 되잖아요. 불택자들은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그래가지고요, 오히려 목사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장로님들이 다 그 장로와 집사패예요. 아니 그렇게 잘못된 짓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질 않고 한패거리가 돼요. 이거는 비극입니다. 택함 받지도 않은 인간들이,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이 당회원으로 되어 있는 그 교회 꼴이 뭐예요? 그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회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큰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용서가 없어요. 용서할 줄을 몰라요. 용서하면 화해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용서할 줄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점점 더 강팍해질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회개는 아무나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은혜인 줄 압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빌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돼요. 이러고 변화가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못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변화가 돼요. 점점 변화가 되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은 참 아름다워요. 그 변화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세 번째로 택함 받은 자가 받는 복은 거듭나게 되는 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 찾아온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거듭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면 믿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요. 주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사랑해요. 주의 일을 즐거워해요.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걸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걸 즐거워하고, 봉사하는 걸 즐거워하고, 전도하는 걸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걸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걸 즐거워하고,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걸 즐거워해요. 아멘.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합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열심만 있으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도 열심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 이런 걸 믿는 이단자들도 열심히 대단해요. 대단해. 공산주의자들도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요, 교인들이 그냥 열심히 대단한데요, 싸우는데도 열심히 대단해. 죽으라고 싸워, 죽으라고. 그냥 얼마나 열심인지. 그래가지고 그냥 갈라지고, 싸우다가 또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냥 5년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그 교회는 몇 번 갈라졌어요. 계속 싸우다가 보니까 부흥도 되지도 않고. 여러분, 열심만 있으면 거듭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수영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어느 젊은 집사 내외가 얼마나 열심인지, 그냥 주일학교도 열심, 성가대도 열심, 새벽 기도에도 열심, 두 내가 그냥 얼마나 열심히 아주 극심한지, 그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모두가 다 아주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너무너무 고맙게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젊은 부부 중에 그 남편 되는 사람이 하루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오늘 저녁에 서울에서 몇 천만 원이 내려온다 그러면서 1시간만 꺼달라고, 100만 원 꺼달라고, 몇십만 원 꺼달라고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거짓말로 해서 다 끄고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까지도 안 갚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둑놈들도 사기꾼들도 얼마나 열심히지 말도 못해. 열심만 보고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주일날마다 많이 데리고 오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이 주일날 한 번 딱 그저 나오면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교회 그냥 한 번만 오면 뭘 주겠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데리고만 왔지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만 그냥 왔다 가도록 만들어가지고 전도한 숫자만 이제 많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죽어도 11조를 안 해. 11조를 안 해. 그리고 기도 생활이 없어요. 기도 생활이 없어요. 예배도 주일날 낮 예배 한 번 나오면 다야. 그냥 항상 그래, 항상 그래. 예? 주일날도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데요, 성질이 개떡 같아가지고요, 한 번 누가 잘못 건드리면 뒤집어 엎어요. 그냥. 그 모든 것이 거듭나지 못한 증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은 있지만은 꼭 염소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염소.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염소가 뭐예요? 그 염소가 뭐예요? 예? 성도들에게도 대접할 줄 모르고, 성도들이 어려움 당해도 도울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 특히 교역자에게도 전혀 대접할 줄 모르고 교역자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교역자를 아주 무시해요. 가만히 보면 교역자보다 더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가지고 교역자들을 비판만 해요. 양과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 줄 압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양과 같은 성도는 누구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은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주의 종들에게도 잘할 줄 믿습니다.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베풀 줄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염소와 같은 사람. 네 번째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받는 복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부터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도 물을 통과할 때가 생기고 불 가운데 지나야 할 그런 어려운 일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물을 통과하든지 불을 통과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택함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멘.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46장 3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해여, 너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늙을 때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고 계신 것을 항상 상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것을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안고 가셨다는 거예요. 안고. 그런데 저들은 그걸 모르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광야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우리가 깨닫든지 말든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갈 때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야곱은 그걸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의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할렐루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꿈이지만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야곱이 그 다음날 깨어나가지고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이렇게 들판에서 잠을 자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그걸 몰랐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도망가는 신사가 될 수도 있고 어려운 환난과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섯 번째로 택함 받은 자가 받는 복은 타락했다가도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복입니다. 신명기 4장 30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정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큰 환난을 당하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끝날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들은 어떤 복이 있느냐? 타락했다가도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타락했다가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택함 받은 사람은 허랑방탕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우편 강도, 우편인지 좌편인지 모르지만 우편이라고 해드리는 게 좋을 거예요. 이 강도도 평생 강도질만 하던 사람,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아주 못된 인간이지만은 그걸로 끝나질 않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아멘. 이게 택함 받은 사람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택함 받은 자가 받는 복이 뭐냐? 징계받을 때가 있지만은 멸망당하지는 않게 되는 복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잘못할 때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징계를. 그러나 버리지는 아니하세요. 멸하지는 아니하세요. 아멘. 이게 택함 받은 백성들의 받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물질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고통당하시는 분들 돈 하고 살지 마시고 족한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 택함 받은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걸 못하시겠어요? 얼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 주권을 우리는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느냐? 성령께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성령이 간구하시는 것을 안 들어주시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안 이루어지겠어요? 100%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00%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그냥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안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택하셔서 꼭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록 양자이긴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많은 자녀들,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지만은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창세전에 택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타락했다가도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되고 멸망당하지 않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항상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면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늘 감사하면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